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제목이 영적 성장과 인격의 변화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심든지 막 심어놓은 사람, 본인들은 몰라요. 심은 사람은 관심이 많아. 왜 그럴까? 내가 심은 것이 어떻게 날까? 내가 심은 것이 얼마나 수확이 있을까? 그래서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많은 비유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아도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성장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영적 성장이 되는 사람들, 영적 성장은 뭘로 된다고요? 성령이 감동과 감화와 지도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된다 하는 말씀처럼 성령이 감동 감화시키고 나를 지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지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했으나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뭐가 유익할까 우리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속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는 내 것이 되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 있는 삶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오래 교회 다녔다는 그 연조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래 다니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줄 아네. 잘 보시면은 세상의 과일도요. 햇볕을 잘 받고 공기도 잘 받고 비도 잘 오고 이렇게 모든 것이 어우러진 과일은 먹어도 달고 맛있어요. 근데 햇볕을 잘 못 받거나 아니면 비만 맞았거나 아니면 그늘에 있으면 맛이 틀리잖아요. 똑같이 열매인데 그러면 얼른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똑같이 다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늘 여러분들이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걸로? 아니면은 여러분의 상식으로 아는 지식으로?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장 우리 31절하고 32절. 그거 읽기 전에 먼저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9절 뭐라고 그랬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귀 있는 자 우리 다 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듣지 합시다. 31절하고 32절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뭐 대추나무나 감나무나 사과나무 금방 나무 심었다고 열려지지 않아요. 그죠? 겨자씨만한 씨, 뭐 묘목을 심었겠죠? 처음에 심은 사람은 씨를 심어 묘목을 만들어 가지고 좀 성장해서 팔았겠죠.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예만한 씨, 아무 보잘것없는 발에 어디에 붙어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씨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성장하니까 나무도 잎새기도 만들어지고 과일도 만들고 참새들이 그곳에 와서 거닐고 사람들에겐 그늘이 되더라. 우리에게 뭘 하고 이런 말씀은 너희들도 네 영혼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어져서 그 영혼의 말씀이 바로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도 나쁜 것도 변하게 그렇게 만들고 싹 씻어내고 우리를 자꾸 성장시키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씨를 심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들어서 알지만 잡초 위에 도로에 심지 않잖아요. 깨끗한 옥토에 심듯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자꾸 나쁜 것은 버리게 해요. 오래된 죄악들,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은 자꾸 자아 같은 건 처리하면서 뭐가 자라게 돼요? 믿음나무가, 여러분이 심은 생명나무가 자라게 된단 말씀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성장하듯이 여러분도 믿음나무가 자라서 여기까지.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가 따라오느냐면 인격이 따라오는 거예요. 인격 변화까지. 그냥 무조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면 사람이 삶과 행위와 언어가 같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거 얼른 깨달으면 아이들이 자랄 때 키만 자라는 아이들 없잖아요. 아이가 자라면 예전에는 나눌 줄도 몰랐고 인사할 줄도 몰랐어.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 인사할 줄도 알고 내 것 나눠줄 줄 알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줄도 배워져요. 왜 그럴까?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인격도 바뀌어진다는 얘기.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심으면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영성인이 된다는 것은 인격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사람이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생각할 때에 뭐가 있어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금방 우리가 성숙되지 않아요. 늘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도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 몇 번을 거치고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으로 오듯이 우리들이 영적 성장의 수준도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져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금방 변화졌어. 그죠? 예수를 담에색상에서 만나고 금방 막 눈이 멀고 또 그가 금식하고 그래서 변화돼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졌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어도 변화는커녕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나는 어떤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성장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나도 자라지를 못해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러나 그들이 변화됐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금방 일어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시간이 전체적으로 걸리면서 이렇게 영적 성장하면 인격적으로도 변화된다는 얘기야. 아이들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친구로 만나서 친구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을 나누기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삶이 우리 몸에 배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순식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온다고 막 내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은 연조, 내가 막 10년 20년 됐으니까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변화가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좀 걸리기도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면서 네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라.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변화됐다는 증거가 뭐가 나타나요? 방언기도 한다고? 귀신을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 되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자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우리가 성장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알라고 그러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의 의견을 의지하고, 주인이 바로 내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자기 자아가 벗겨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럴까?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 상처가 많아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상처 때문에 자꾸 함정을 파. 그래서 그걸로 인해요 뭐예요? 잘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지식적으로 변화됐다고 하는데 이 지식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아는 것이 족할 뿐이지 지식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즉 거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막 폭행하는 마음이 온순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바로 성숙되는 그 과정 속에는 인격까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잘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키만 큰다고, 아니요, 키가 크면서 아이들이 인격이 바뀌어지잖아요. 또 학교를 보내봐봐요. 그냥 학교만 다니기만 게 아니라 지식이 쌓여지죠.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만들어져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아는 게 많아지고, 내가 능력을 받고, 이런 게 아니야.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안에 예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주고 주인이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변화됐다는 모습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주인이냐 하고 자기 자신을 거울 보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네 이제 우리가 실행착오가 있듯이 몇 번은 넘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성장하면 네가 그걸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래. 네가 부인하고 내 말을 순종하라고 우리한테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왜 안 들리냐 하면은 이때만 해도 내가 성숙하는 단계가 오면 올 때까지는 자꾸 시행착오가 있어서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잘 몰라. 많이 성숙되면은 자아가 버려지고 진짜로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이 우리가 성숙한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말씀을 법으로 알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자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된다는 말씀은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가신다고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그분 앞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또 상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중심, 또 뭐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영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내가 성숙한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건드리셔. 뭐를 건드려? 자아를, 껍데기를. 여러분, 자아 껍데기가 쉽게 내 자아를 버릴 만한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자아인데 얼마나 딱딱하고 질긴지 이거 버리기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를 건드리셔. 이거 깨트리려고, 네 자아를 깨트리려고 우리를 한 번씩 건드리시는데, 우리는 그 건드리는 것 자체도 몰라요. 건드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보다도 내 육신을 좋아해서 마귀가 나를 가지고 흔들어 놓는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마귀를 통해서 한다 해도 마귀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자아를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주인을 바뀌어지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 그 껍데기를 벗기려고 주님은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한 번씩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깨달아 알면은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자꾸 막 속상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러는가 하고, 그럼 뒤에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야 돼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를 줬다고 그랬어요?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다 하지만 회개는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킨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생각을 바꿔라, 네 마음을 바꿔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돌이켰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면,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 쉽죠. 그런데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래서 다른 말로 요 속에 들어가면 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된다.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 변화가 온 겁니다. 영적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성장, 우리가 영성인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되면은 인격 변화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여러분,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게 뭘까? 성화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인격 변화가 올 때가 성화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으로 인해요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 이런 속에서 자꾸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말씀 깨달아 알았다 하면은 뭐까지 바뀌어진다고요? 인격까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이 바뀌어져야 진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라 그래서 예수를 나타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네 인격이 변하면은 자연히 그 인격 속에서 예수의 한계와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니.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격 변화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 속은 얼마나 부패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에레미야인가요? 찾아보니까 세상 모든 거 썩어서 우리가 버리는 음식 이런 것보다도 더 부패한 게 우리들의 마음이래요. 에레미야 17장 9절인가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옷으로 가려있고 살로 가려지고 또 화장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아. 지식적으로는 버려야 된다고 알아. 얼른 깨달으면은 담배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담배에 대해서는 이거는 폐가 안 좋아진대. 이거는 호흡이 내가 안 해도 저쪽에서 흘러나면. 그래서 아파트의 사람들이 밑에서 펴도 아래에서 펴도 싫다는 얘기들로 이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는 이유들이 뭘까?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지식은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지식을 많이 알아도 담배 못 끊잖아요. 또 술 먹어도 실수 많이 하고 안 좋다고 해도 술 적게 먹어야지 끊어야지 100번 1000번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면 금방 바뀌어지고 막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지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지적이 뭐냐면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술 그만 먹어 이거는 술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이거 안 바뀌어져요. 뭐 때문에 안 바뀌어질까? 자기 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부패된 마음에 고집과 아집과 습관들을 성격들이 못 바뀌어지는 것들을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도요 누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죽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네. 저도 그런 얘기 할 적마다 손꼽아서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는 먼저 가서 만난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외롭고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들을 먼저 가시고 또 여가 아는 이 앞에 그 권사님들 두 분들도 가까이서 하던 분들이 이렇게 다 갔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썩고 죽고 다 없어져. 근데 뭐는 남아 있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와 말씀은 남아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은 한 세대가 가서 변하고 죽고 새로 사람이 태어나는데 성경 말씀만큼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가 20년 전이나 30년이나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를 통해서인지 믿음의 사람 예수 안에 있다는 이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봐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모태신앙을 해서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은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고 자기 고집과 아집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 자기 아주 못된 성격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돈 벌어놓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지 세월에 자기가 죽는 거는 몰라요. 어떤 분이 맨날 힘들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했더니 뭐 배추가 심었는데 비 맞아서 또 죽어서 또 갖다 심고 또 해서 뭐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심었는지 80포기 심었대. 나이가 79세, 82세. 그거 다 누가 먹는다고 그거 하세요. 그거 안 하면 피곤하지 않고 안 아프잖아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맨날 그거 다시 신고 엎드리고 내 인생이 천년만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 나이 먹어서 얼마나 먹겠어요. 남을 준다고 딸 주고 자식 준대. 난 답답해요. 왜 그럴까? 나의 인생은 망가져 간다고.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자식 사랑이 너무 많아서 안 해요.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육체가 망가지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영생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심어서 자식 주면 기쁘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식이 몇 명이냐니까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나 죽는 줄 모르고 그거 그만하세요. 맨날 아프다고 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재미로 한대. 재미로.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아파트 사는 분이에요. 그것도 땅도 있어서가 아니야. 땅이 놀고 있는 땅 남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대. 물론 심심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면은 우리 육체는 병들으면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고쳐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치료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믿음도 없는 사람은 그걸로 인하여 신음신음 알고 근심이 되어서 제기제명에 못 삽니다. 죽음의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 죽는 것은 눈 감았다 뜨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에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 젊으니까 맨날 젊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보고 네가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다는 이 자체를 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부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부모를 통해든 어떤 지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된 영생이 있고 그 나라에 가게 되고 또 거기 안 가더라도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지켜주고 사고가 수없이 많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까? 내가 잘 피해야 되니까. 내가 그런 데 가지 않으니. 마귀는요 우리가 거기 없어도 우리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 맨날 불안하게 하고 염려 건신 다 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킬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해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한 번 너는 내 자녀다 선택한 이 자녀를 주님은 맨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짓말만 하고 살고 남을 속이고 살고 맨날 죄 짓고 살아. 지옥에 갈 수 있는 길만 만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 하길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을 파헤쳐 보면 결국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어요?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으려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저주받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일에 건져서 정말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있고 주의 나라에 가서 내 나라가 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그 자체는 소망.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은근쩍 믿어지고 기뻐. 보이지 않게 혼자 기대가 되고. 그죠? 우린 천국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내가 물질이 없고 환경이 없고 배움이 없다 해도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이 자체는 내가 예수 믿은 선택된 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느냐 말이에요. 근데 맨날 성장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썩고 없어질 인생 속에 죽고 없어지잖아. 사람들은
세상 건 다 죽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변하고 새로운 거 나오고 새로운 거 나오고 새로운 거 나와.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과 의는 변함이 없네.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 예수에 대해서 귀한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인격 변화가 일어나는 줄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이 흘러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과일 하나가 이리저리 햇볕을 보면서 비를 맞으면서 정말 맛있는 과일 만들어내는 그 수고로움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입으로 들어오니까 가벼운 것 같아도 그 많은 순환을 겪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도 그런 순환을 겪죠. 왜냐? 기도해도 안 될 때 있고 인생에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는 연그러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최고 감사고, 또 그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을 만나서 금방 바뀌어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도 안 바뀌어졌어. 그러나 나중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때가 되면 하겠죠. 언제까지 연수를 기다리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리고 어느 날 어떻게 누가 하는 거야? 누구를 구해주러 들어갔대. 어떤 사람은 불이 났는데 그 불난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러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바깥으로 던져놓고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혹시나 나라고 가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못한 일들 놔두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를 잘 믿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옥에서 평생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나에게는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좋은 일 하다가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살 것 같고 나는 조심해야지, 나는 여기 가지 말아야지, 난 이렇게 해야지 한만 해도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변화된 삶을,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여기 13절 표현했는데 16장 봐보세요. (16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딴 얘기가 아니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예수가 주인 노릇, 자 부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인으로서 성장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근데 이게 막 성급한다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천천히 자꾸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냥 금방 내냐. 그러니까는 주위에 봐보세요.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들 속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가 나타나요. 그들의 언어 속에도 예수가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 영성인 사람, 정말로 영적인 사람, 변화된 사람들 봐봐요. 인격적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목사가 아닌 내가 누구 예수 믿는 사람 말 안 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얼굴에 나는 인자함도 볼 수 있고 행동에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언어도 행동도 변화가 있어요. 그런 삶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빛의 삶,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삶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물질이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뭐 있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어야 건강 주시니까 직장 생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프면 직장 생활 못 합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 전정수 권사님 경험했으니까 알죠? 금방 내 별거 아닌 것이 몸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뭐 직장 나갈 수가 없잖아. 직장 우리는 하나님 건강 주셔야 직장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겠냐? 건강 주시죠. 또 나를 보호하고 있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길도 기회가 있다고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자리가 없다. 그런 기회도 하나님 주셔. 마음속으로 해보셔봐. 저도 수없이 그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예전에 시장에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야. 시간 맞춰 와야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데 택시가 안 잡혀. 물건을 사가지고 새벽 시장을 갔는데 택시가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마음속으로 아버지 내가 장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야 아이들 우리 승수하고 경수 학교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막 그러고 다녔어요. 저도 그렇게 다 해본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택시가 앞에서 사람이 막 손을 하는데도 내 앞으로 오더라고. 내가 그런 것도 경험하면서 물론 사람들은 뭐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붙이는 일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뭐를 하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한 번도 의심해보거나 그 사람의 나쁜 생각이라고 해보지도 못해서 내가 속고 당해도 왜 그랬을까?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막 돼야지 믿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 안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젖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나 안에 깨닫는 지혜와 지식도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아.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백성보다는 저도 해보니까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막 이거 준비하고 그러면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불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막 말씀이 생각나고. 근데 오늘은 쉬어야 돼. 너무 힘드니까 월요일 날은 목회자 쉬는 날이야. 이제 지금 그러면서 월요일 날은 좀 수영도 갔다 오고 수포도 가야 된다. 제가 쫓겨다니까 물건도 사야 되는데 하고 이제 딴전을 부렸어요. 성경은 뭐 아침에 그거 조금 읽는 거 보고 뭐 5장 읽는 그리고 다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여기 와서 기도가 안 돼. 이게 너무나 예민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기도만 안 되는 게 아니야. 잠자려고 하면 오만 생각이 나를 다 괴롭혀요. 지나간 거 다 멀리 이사간 사람 왜 그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을 매일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분 앞에 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 하고 여기다 묻어놓고 내가 성경도 안 보고 오늘 내일대로 만대로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겠더라.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렇게 하는 거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은 너무 틀리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죠. 물론 지금까지 해왔지만 최근에도 여러분 수없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해보셔봐.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라는 책, 성경책 저 멀리 해놓고 그냥 내일 오늘 종일 바쁘게 설치고 다니다가 와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됩니까?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근데 내가 수시로 속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말로라도 여러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답답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역과하심. 자꾸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뭐가 틀리냐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지만 틀리더라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별거 아닌데 영적인 부분이라 여러분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다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해본 안 하는 사람은 한번 해보시고 한 사람들은 그렇더라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생활하면은 자꾸 마귀가 구슬에 여러분을 괴롭혀. 별 생각이 다르고 밤에 잠도 안 오고 힘들게 하고 이 생각 지나간 거 뭐하러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다 없애졌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와 날마다 주님이 그랬잖아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주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해야만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빛을 나타내는 예수 향기 빛을 나타내면 마귀가 오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우리 삶 속에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정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정직을 잊어버리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마냥 이렇게 하는 우리는 별거 아닌 거지만 내 안에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왜 한번 아이고 내가 뭐 거짓말도 안 했는데 내가 주님 안 믿는다고 세상 떠나지 않은 그렇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 부부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지인 간에도 신뢰가 깨지면은요 내 마음이 자꾸 한 번 두 번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정직을 잊어버리면요 스무스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겠지 지금도 뭐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뭐가 안 된다고요? 적당하게 육신과 타협하게 되고 마귀와 타협하게 되고 양심의 가축도 잊어버려져요. 정직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날마다 뭐를 하라고요? 침노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우리가 모양은 낼 수 있어도 능력은 없다는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인가요? 저도 찾아봐야 돼. 막 생각이 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크게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정직을 잊어버리면은 모양은 낼 수 있지만은 뭐가 없다고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네가 정직한 척, 내가 예수 믿는 척, 나는 거짓말도 안 하는 척, 나는 아주 거룩한 척,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입에서 행동에서 변화된 삶이 나오지를 않고 자꾸 눈가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직이라고 하지 말고 신뢰라고 합시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뢰가 깨지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 건성으로 사는 거야. 건성으로. 그냥 어거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말로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느냐. 의무적으로 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부부간에도 지인관계도 신뢰를 깨지지 않게 정직을 깨지지 않게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벌써 하나님과 나와 정직함이 깨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직하지 못한 행동 속에는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인 것들이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가려고 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버려요. 이 신뢰가 깨지고 정직이 깨지면 무섭습니다. 한 번이 10번이 돼버리고 내 인생이 망쳐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신뢰가 지금 무뎌졌다 하면 빨리 돌이키면 되잖아요. 주님이 기회를 줬잖아.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 예수 피가 능력인 거예요. 예수 피 붙잡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 피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때는 몰랐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육신적인 생각에 마귀 유혹에 미숙해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돌이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피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는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회개는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진물이에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하루 종일도 어떻게 그렇게 맨날 하나님만 생각이 걸어다니면서도 생각이죠.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주님
육신은 힘이 연약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피곤치 않게 해주셔야 이렇게 수없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교제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말도 못하게 살아 올라가. 막 방언 기도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도 없이 그냥 내 삶에 바빠가지고 듬벙듬벙 하면은 기도도 안 되지만 저녁에 잘 때 오만 생각이 나를 괴롭혀 잠도 못 자. 뭐 2시 1시간 돼도 아음만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 여러분 잠 잘 자는 거, 밥 잘 먹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있더니 피곤해서 밥을 못 먹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다이어트 하지도 말라고요. 그런 거 하나님이 들으면 혼나. 우리가 같이 나이 먹으면 다 살도 빠지고 다 면허도 이 면역성도 떨어져. 조절을 하면 돼. 여러분들이 조절. 많이 먹지 말고 소식하면서 때를 따라서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카톡 보내는 사람들 중에 속에서 그렇게 활달하고 뭐하던 사람이 맨날 답장이 오고 뭐 했는데 뜬금없이 이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그 아들이 소천했다는 거야. 권사님인데. 외부로는 건강하고 멀쩡했어요. 여러분 장담을 못해. 뭐 하늘나라 가는데 뭐 목사님 그럴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식구들이 또 남편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보고 싶고 얘기하시고 또 뭐라도 고치고 만들어주고 했던 부모가 안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너무 황당하더라고. 뭐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거나 병원에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렇겠지 했지만 멀쩡했던 사람. 이렇게 허무하게 카톡을 왜 보냈냐면은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보내주는데 그 보내는 사람이 한 50명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러던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우리가 끊으면 끊을 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직함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내가 아버지 자녀라면 주님과 영적 교통해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나 해야지. 아니요.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방언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권면했어요. 그냥 흩트러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수 믿었으니 그 사람 믿으면 주님만 아시는 일이야. 믿으면 다 천국 간대. 그것도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왕이면은 모양을 낼 수 있는 경건의 모양은 내는 것도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믿어 이런 모양은 낼 수 있지만 능력은 나타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은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가지잔 말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은 누가 나오면 에녹이 나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하는데 에녹이 나오는데 그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지금이야 이제 다 말씀을 많이 읽고 해서 좀 알지만 처음에는 이런 말 읽을 때 아주 헤맸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를 때는 막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 사나요? 모르니까 그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의 테프를 듣고 아니면은 읽기도 하고 하면은요. 자연히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영성인이 됐어요. 영성인은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한 삶,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으로 사는 삶. 영성인이 된 삶은 순례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입을 열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복받는 삶입니다. 대단히 능력받아서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의 생활,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자꾸 입을 열어서 예수 얘기해서 상대에 낙심되고 어둠에 붙들려 있고 불안해하고 앞을 모르니까 불안해. 우리는 은행에 돈 넣어놓은 것처럼 하늘나라에 티켓을 타놨으니까 여러분 걱정 없고 감사잖아요. 오늘 죽어도 나는 주 앞에 간다 하니까 감사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생각을 얼마나 걱정돼. 돈을 저축한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거둔 자들은 편안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옛날 상처를 사로잡고 있어서 여전히 그냥 이 상처 때문에 헤매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수두룩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치료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될까? 내가 영성인이라면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삶을 드려야지요. 본을 보여야지. 언어도 행동도 삶도 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행동과 언어와 또 우리들의 언어와 삶과 행동 이 세 가지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분을 인정하면서 예수 십자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영적으로 성숙해서 막 계급단 사람처럼 나는 막 그 과정 다 거쳤어. 나는 그거 다 공부해서 나는 이만큼 절대 이게 아니에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예수와 나와 함께하는 삶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삶인 거예요.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것을 안다 해서가 아니라 자꾸 내 입에나 삶 속에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삶.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선택한 우리는 당신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면은 주님이 성경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마음이래. 눈에 안 보여요. 답답하긴 하지만 그 말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들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만 하면 뭐해.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 현실의 건강 문제, 현실의 여러분들이 가정의 화목 문제가 더 중요하지. 이건 그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해보면은 삶 속에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뭐하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막 법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버리지 않아요.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면 내가 못된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탄에 쫓겨서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해달라고.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바로 그것입니다. 영성으로 성숙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인 삶,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분을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변화는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산다면 자꾸 남을 섬겨요.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천사다 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고 기가 막히는데 그럼 그거 갖고 따진다면 나도 저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진 것 같지만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내 편이셔요. 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 편이 세상에 어디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내 편인 것 같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어. 신뢰 깨지지 말고 같이 신뢰하고 살으라고 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신 죽지는 못해요. 부인이 죽는다고 너 살고 내가 죽을게 하는 남편 어디 있어? 그리고 남편이 죽는데 부인이 내가 죽을게 하는 분 사람 없어. 못 죽어줘.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일어서 내 편은 세상 살아가면서 남편을 붙여줬지만 우주 공간의 내 편은 하나님이에요. 능력 있고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내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면 최고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 받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것 감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기 말고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성령님이 내 편이 되어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됩니다. 낙심하는 말보다는 소망을 가지는 말로,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이 계신데 주님께 의탁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듣는 분도 좋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근심이 없이 잘 아무것도 손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여러분을 선물을 주신다고 해결하신다 했으니 믿고 감사하세요. 사업장의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과 상의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사람들이 있다면 뒤로 돌아서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 언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안 들으는 것 같죠? 이분은 우리처럼 인격 있는 분이라 다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어드리지를 못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믿어드리고 말을 한다면 응답 없는 일은 없습니다. 꼭 이분에게 인격으로 성숙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인격이 변화됐다고 여기 말씀했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라고 알려줬으니 부지런히 예수 붙잡고 끊임없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